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일어나 그 일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특히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깨닫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거하여서 육신의 아버지의 작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한 더듬어가고 알고 만나며 알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몇 구절이 있어요. 안타깝다. 이거는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휴머니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마음. 그 인물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그렇게 됐을까? 참. 그 성경에 써 있는 글을 읽으면서 아니 왜 이때 이렇게 됐지? 다르게 전개되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져 갔을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운명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섭리라고 하죠.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잘 된다라고 우리는 인간들은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노력해라. 땀 흘려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간다라는 거죠. 사람이 뭐 누구를 만나고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성취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읽은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저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서유기를 보면은 손오공이 그 부처하고 내기를 해요. 그런데 손오공이 멀리 갔다가 아주 멀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먼 거리를 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내가 여기까지 갔다 왔노라라고 이제 가서 써놨어요. 저기다 어떤 기둥에다요. 근데 보니까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신의 세계.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부처는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제가 얘기하듯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귀신의 세계, 사단의 세계가 있죠.
거기도 기적도 있고 거기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성경도 다른 신을 인정을 해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신들을 다 다스린다. 그런 신도 다스린다라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사실 천사가요. 그런 신도 다 다스린다. 그 위에 뛰어난 존재가 여호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의 생사복을 내가 주장하는 거다. 잘 되고 못 되고 앉고 일어나고 죽고 살고 누굴 만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잘난 척하고 아무리 뛰어봤자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택할 때 보면 사람이 선출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사실은 이제 3월 9일이면 얼마 남지 않은데 대한민국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선출을 해야 돼요. 지금 몇 명이 대통령 후보자로 나와 있지만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높다 하지만은 그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사람이 뽑습니다. 사실 투표해주고 누가 투표수가 많으냐 그걸 하지만은 그것까지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나는 생각도 못했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사울이 진짜 그랬다는 거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또 이스라엘에는 다른 이스라엘 나라 외에 다른 나라든 주변 나라든 왕이 있었어요. 이미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미 성경이 시작될 때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그때부터 있어요. 아주 초창기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보면 거기도 애굽 왕도 있었고 그돌라오멜 왕도 있었고 다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다스렸냐면 사사인데 사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가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 다른 나라도 직접 통치지만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2번.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를 해요.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근데 그게 어느 때 성경에 보면 좀 두리뭉실한 것도 있어요. 저게 어느 때 얘기를 말하는 걸까?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요.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굴에 숨고
빈 무덤에도 숨고 막 구덩이를 파서 숨고 막 그래요. 또 요단 동편 쪽으로 막 도망가요. 길과 므낫세 반지파와 누벤지파 쪽으로 도망을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요. 그리고 사울도 이제 그걸 방배하고자 백성들을 잃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백성이 군인입니다. 군인이 백성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울이 사실은 사무엘의 한 말이 있기 때문에 7일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려라. 순종해요, 거기까지요. 7일을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하나님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왜 이랬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7일을 지켰어. 기다렸어.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이거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데,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건데 왕이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급하니까 그랬겠죠. 다급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도 북돋아주고 마음을 한 대로 끌어모으고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성경은 안 써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도 추스리고 사실은 사울이라고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떨리고 두렵고 어떡할까. 성경에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금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상 현실에 딱딱 치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걸 믿기가 말씀을요.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려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사울의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사울은 분명히 7일을 기다렸어.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번제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써 있어요. 번제를 마치자마자. 번제를 마치고 이틀이 지났든가 3일이 지났든가 몇 시간이 지났든가 그래서 온 다음에 또 내가 이해를 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7일을 기다렸고 그 번제를 드렸는데 더군다나 번제를 마치자마자 바울이 사무엘이요 탁 도착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왕위를 계속 물려주려고 했는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계속 물려주려고 했어요. 사울 왕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건 병들어 죽건 늙어 죽건 사고로 죽건 간에 다음에 아들을 대를 이어서 왕을 세워주려고 대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네가 지금 불경스러운 일,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네가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네 것을 하나님이 생각했던 걸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읽고 지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만 가면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들어갔을 때 뒤에 처진 사람이 있는데 아말렉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건들질 못했어요. 한 민족도. 그런데 아말렉만 뒤에 처진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냐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싹 그냥.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더군다나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것, 짐승들까지도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순종을 해요. 21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성 앞에 가서 포진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 조상들을 도와줬던 겐 사람을 떠나게 해요. 너희들까지 죽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빨리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빨리 딴 데로 피해버려라. 그 사람들이 떠나요. 그 말을 듣고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정말 다 도륙을 해요. 아이서부터 시작하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다 죽여버려요. 근데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거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누구죠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총리 하만이에요. 그 사람이 아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승리를 했어요. 거기는 안 써 있어요. 다른 거기서 어떻게 아각 왕을 잡았다고 돼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왕을 잡아요. 아각을. 그리고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렇지만 보니까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도망간 사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울을 세운 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미 세웠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안 들어요. 안 들으셔요. 딴 때는 사무엘 말이라면 세상 말로 껌뻑 죽을 정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껌뻑 죽을 정도로 사무엘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한 건 다 이루어지게 해줬어요. 근데요 그때서는 그 말은 안 들으셔요. 사울 왕을 좀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마주쳐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왕이 한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기 지금 짐승의 울음소리와 이 사람 야각 왕은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는 변명을 해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아각 왕만 살렸고, 그리고 저 짐승들은 백성들이 나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만 남겨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청하기에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예배입니다. 번제가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뭐냐면, 그전에도 이제 뒤에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라고 그래요. 니들이 드리는 예배. 와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양, 염소, 부자들은 소를 갖고 와야 돼요. 소.
그런데 사람들이 양이나 짐승이나 소를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소나 양과 짐승을 죽이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피워 올리고 하나님 향을 받는다니까. 그전엔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엄청나게 많이 드려. 막 그냥 뭐 쉴 새 없이 막 와서 막 그냥 양도 100마리도 드리고 막 500마리도 드리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지들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남의 것도 뺏고 막 남을 억울하게도 하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야 아예 드리지 마라. 야 저 문을 닫아버려. 못 들어오게.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못 들어오게 좀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울 왕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도 왕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더군다나 사울도 그렇지만 다윗도 집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권문세가가 아니에요.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고 또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의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 맺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감사해야 돼. 여기 보면은 사장도 없고 부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또 뭐 공무원도 없잖아. 그렇죠? 또 잘난 사람 죄송합니다. 저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라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저도 잘나지를 못해요. 목사님들 막 큰 목회도 하고 막 그냥 펑펑 나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즐겨 쓰냐면요, 하나님은요, 약하고 힘없고 부족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베냐민도 사실은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걸 택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사실은 사울의 집안은 그래도 유력한 집안이라고 써있어요. 성경에는요. 좀 돈은 있었어. 그런데 그는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썼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연약하게 낮췄던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재능도 있어. 나는 노력도 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희망, 소망, 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소망으로 써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루고 싶은 거를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끔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아니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들 됐네.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택하시니까 되네.
그리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단지 성경에는 절대 그게 안 써 있지만 우리가 유추할 때, 추측해 볼 때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그게 유추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짐승들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서 그들에게 쫓아가서 그 곰이나 사자를 죽이고 그들을 되찾아왔나이다. 이렇게 다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과 얘기할 때 그 말을 해요. 그거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아주 쏙 들어. 너무나 좋아. 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떤 거냐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어린 나이에도 다윗의 집안에 8명의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제일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근데 하나님 글을 썼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그게 뭐였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글을 들어 썼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왜 본문을 잡았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기심을 받아서 쫓겨나요. 죽을 뻔하다가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다니던 중에 그일라 성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을 탈취를 하는 거예요.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뺏어 가는 거죠. 그래서 혹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쫓아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은 안 그래요. 사울 왕도 물었지만은 실책이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를 힘입고 가서 싸워 이겨요.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때 사울 왕의 간축병이 보니까 막 혼란스러워. 그 사울 왕이 왜 법궤를 갖고 오라래요. 그리고 법궤를 갖고 오라고 제사장 누구 갖고 왔겠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야 치워 됐어. 그냥 그래 쫓아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요, 이거요.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법궤를 갖고 오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쫓아갔다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법궤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나서 물어보겠다 생각하고 나서 치워. 그리고 쫓아가 버려. 이거는 진짜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께 물어봐요. 쫓아가지 않고 쫓아가기 전에 그 말을 듣자 여호와께 물어봐요. 내가 쫓아가리까? 내가 쫓아가서 저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가라. 그 일날을 구출해줘라. 근데 군사들이, 백성이죠. 군사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다윗 3절에 보니까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지금 사울 왕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갱신이 피해 살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다윗이 하겠다니까 지금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러다가 사울 왕이 쫓아오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울 왕 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사무엘을 만나서 한 말이 뭐냐면 진짜인데 왜 양과 염소와 소의 좋은 것들을 살찐 것들을 어린 것들을 갖고 왔냐면은 거기에 그런 말을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청해서 내가 허락을 했나이다.
사울 왕은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럼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백성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선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껍벅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사울 왕이에요.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도 안 돼. 하나님 한번 명령했어. 다 죽이라 그랬어. 다 죽여.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울 왕의 임무입니다. 왕된 자의 도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말씀도 생각나고 현실도 보이고 사람들의 말도 들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좋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려면 와서 조언들 해요. 인간적인 조언. 야, 그러면 너 죽어. 그러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너 망해. 너 그럼 힘들어져. 그러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버려버리고 이걸 쫓아간다는 거죠. 이게 위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배된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 왕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고 용맹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 그래야만요, 이렇게 삐뚤하게 앉아있던 아이도 탁 정신 차리게 돼요. 이렇게 하고 듣던 아이도 탁 성령께서 임하면요, 딱. 정말입니다. 왜?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자던 사람도요, 매일 졸던 사람도요, 성령이 딱 임하면 정신 번쩍번쩍 나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되죠. 소멸이 돼요. 그냥 한번 부어준 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셔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악령.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 시기, 질투, 욕심, 번뇌, 막 두려움, 이 생각 저 생각이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 요동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때 보이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심령이 강건하면요, 환경은 소용없어요. 환경이 이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헐벗어도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저 왜 저러지? 저 뭘 먹었길래 그래? 저서 뭘 믿게 그래? 그런다는 사람들이에요. 저 왜 저러지? 미쳤나? 그런 미친 사람 되는 거. 진짜 사도행전 보면 미쳤다 그랬죠. 미쳤어 저것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죠? 미치는 거예요. 신에 미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져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걸 다 맞춰주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성령을 거두시자 악령이 들어와서 번뇌하는 거예요. 시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주냐면요, 다윗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뭐 다윗이 똑똑해서 하고 용기 있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던졌을 때 정확하게 맞추게 하는 거고. 성령이 부어줘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 기도해. 그러면 내가 좋은 것 부어줄게. 좋은 것 줄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게 기도하라는 건데 내 기도하면 너에게 좋은 것 줄 거야. 너희 부모도 너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그렇죠? 미래 엄마 아빠도 미래 나의 희래에게 좋은 것 주고 싶죠. 좋은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많이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누구야? 재민이 아빠도 그럴 것 같아. 은혜하고 재민이에게 부족해도 있는 안에선 잘해주고 싶은 마음.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리고 안 주더라도 나중에 이거 물려주고 싶은 마음. 아들 자녀에게. 우리 누구야? 예빈이 엄마도 그럴까? 푸무스프라니도. 푸무스프라니 분도 예빈에게 좋은 걸 주고 싶겠죠. 그렇죠? 응? 저도 그래요. 우리 딸한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돈도 아니야. 권세도 아니야. 집도 아니야. 뭘 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 다른 보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거. 이게 영생이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내가 죄에 물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을 받아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왕에서 도망나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막 했겠죠. 여기는 단순하게 써 있지만 여러 말들이 막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기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막 말했을 때 다윗이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한 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가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근데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믿고 의지하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성령이 충만해도 그래. 다른 생각들이 막 다른 소리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소리 막 그냥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분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가까이. 그래서 저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 저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났어. 구속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둡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고 그러고 현실이 그러고 와서 우리를 다시 점령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내 지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결단으로 안 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돼. 나도 노력해봤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내 마음이 견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심령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용기도 있고 나는 마음이 강건해. 내가 싸워 이길까? 그러면 그 백전백패합니다. 백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두룩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서 그일라를 끌어오고 그일라를 구원하잖아요. 오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분명히 안 돼 그런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사울은 버리고 싶어. 아이씨, 저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나도 그래요. 나도 잠깐 말을 안 들으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면요, 아우, 저거 미워, 저거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말을 잘 들어. 그러면요, 막 주고 싶어. 가져. 그런 거예요.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도요, 다윗이 지금 필요해서 다윗을 지금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좋은 왕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사울은 고생을 안 했잖아요. 금방 만들어졌어, 왕으로. 근데 다윗은 왕을 만들고 금방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탁 세우지 않았어요. 10년이 넘게끔 20년 가까이 연단을 시켰잖아요. 고난 10년 넘게죠. 20년은 아니고 연단을 시키고 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떨어뜨려 놓고 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그전에도 그렇지만, 어릴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나서 왕으로 바로 세워주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킨 거죠. 마음에 각인을 시킨 거야, 아주 그냥. 그래 놓고 나서 왕을 세웠을 때 그가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너 나 무시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하나님 뭐라는, 다윗에게 너 나 무시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실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까지 정도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너 내 앞에 나와. 그리고 내게 얘기해.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해봐. 그 남편도 변화시켜줘. 그 남편도 예수 믿게 만들어. 그 남편을 새롭게 만들어. 그 남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그런 예가 수두룩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세계는 그런 거는요, 아주 넘쳐나 그런 거예요. 한두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사람 와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기록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쓰면은 지구상에다 글을 써갖고 책을 다 쌓아놔도 쌓아놓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일들이 정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지만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다, 물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써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다른 거는 쉽게 좋아하고 막 쫓아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안 그런지 몰라. 다른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돈도 투자해. 내 몸도 투자해. 다 투자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왜 인색한지 몰라. 그분이 다 내가 생사복을 주장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도 그거 안 믿어져.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어. 안 될 것 같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야.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지만 분명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전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교 학벌 갖고 있었어. 초등학교 학벌. 돈도 하나도 없었어.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갖고 빈 몸으로 갔어. 차비만 갖고 달랑. 정말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양복 한 벌 사줬어. 그거 입고 차비만 갖고 예식장 갔어. 처갓집에 다 해놨어. 예식장도 구하고 청첩장 다 돌리고 나는 그냥 몸만 갔어.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